주님 이곳에 주목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이곳에 하늘을 열고 나와달라고 그리고 주여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주님께서 임재하면 뭔가 달라집니다. 우리 영을 만드시고 우리 영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권사를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불러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도 주님 우리 회개 기간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치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시지 못한 모든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 그 피로 씻어달라 정결케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 정말 고기를 숙이고 주여 우리 지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니까 정말 우리 인간적인 냄새가 주님의 삶이 아버지 안에 약한 오늘 교동님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세상에 너를 실망하는 아니하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가 내 것이다. 이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여 주셔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수많은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담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예린 사모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구별된 마음과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빛과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더욱 모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종교로 가득한 이곳 캐나다에서 빛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생활을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빛과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타국 생활이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도전받아 그 말씀 따라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핍박과 어둠의 영 가운데서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신실하신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네, 우리 두 절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고생하셨어. 지난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갈라서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종들이 싸운 것 같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나눠 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둘이 추구하는 신앙의 질과 결이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갔다고 롯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간 불신자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메시아가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서 롯이 추구하는 게 달랐고 쫓아가는 것이 달랐지만 결국에는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은 가는데 고생하다가 롯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 물질, 세상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도 롯도 둘 다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말씀신앙이었던 아브라함도 기복신앙이었던 롯도 똑같이 별 문제 없이 그냥 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온 이후로는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결이 점점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베델 그리고 그 예배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롯은 여전히 기복신앙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저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저래서 왔는데 저러다가 딱 굶어 죽기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말씀으로 결단하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마 롯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이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왜 저러고 있나, 아이고 뭐 하려고 아직도 저러고 있나,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지죠.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 보면은요,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랑 벌이 막 날아다니는 거랑 조금 저 멀리 한 5m, 10m 밖에서 보면은요, 파리인지 벌인지 뭔가 막 날아다니는 거 보고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막 날아다니는 것이 꽃으로 날아가면 벌이지요. 막 날아다니는 것이 화장실로 쫓아가면 똥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할 때에 그냥 막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목적지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롯은요, 풀어놓으니까 화장실을 향해 쫓아가고 있었던 거죠.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도 그곳에 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곳에 있으니까 적당히 즐기고 무시하면서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뭐, 세상 속에 있지만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돔으로 쫓아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힘들어 보이는 땅, 야, 이 황무지 같은 땅,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버티고 이곳에서 힘을 내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창세기 14장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기복신앙을 쫓아가다가 만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이 성경 읽을 때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뭐 아므라벨, 아리옥, 뭐 엘람, 그돌라오멜,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런 거 읽다 보면은요, 우리는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거를 참고를 해야 돼요. 지도나 어떤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할 때 좀 그런 걸 참고를 해야 돼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1절에 나오는 왕들이 신할왕, 신할이 어디냐면 바벨 땅 요쪽에,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 그리고 신할 땅, 엘람, 그리고 뭐 여기 물음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기는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쪽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큰 두 강 있죠. 큰 두 강 주변으로 있었던 아주 강대한, 고대 사회에서는 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5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4나라와 5나라가 싸우면 당연히 5나라가 유리할 것 같다 하지만, 나라라 해봤자 요 옹기종기 얘네들이에요. 스보임,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가 2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땅, 1절에 나오는 땅은 저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이 원래는 이 나라가 여기들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약간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과 싸우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이들이 다 모여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12년이나 막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구약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로 저기서 배반한 거는 우리가 이제 더 큰 나라가 되고자, 저것들을 한번 삼켜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근이 찾아왔대요. 기근이 찾아와서 바치려고 해도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아이고 2판 4판이다, 막 우리 죽을 게 없다, 이러니까 계속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안 바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교육 좀 시켜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뭐 명나라, 뭐 저기 중국에 자꾸 뭐 조공 바치고 뭐 왕 책봉 받고 거의 뭐 소국 비스무리하게, 우리나라도 막 우리가 뭐 조선 500년, 뭐 고려 500년 하지만 알고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막
대한민국 입장에서만 국사를 가르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서 그렇지, 세계 역사 정치학적으로 배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약간 속국 비슷하게 굳이 저 나라를 먹어봤자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귀찮은 게 더 많으니까 너희들 왕 세워, 너희들 나라 인정해줄게, 하지만 우리한테 꼬박꼬박 갖다 바쳐, 요 정도 수준에서 마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도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바칠 것도 없어요, 한판 붙자, 우리도 요동정벌하자 막 하면서 막 쳐들어가듯이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돌라오멜과 이 네 나라 연합군이, 야 쟤들 말 안 듣네, 가서 우리가 니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본때를 좀 보여주자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5절로 넘겨주시면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옵니다. 이제 여기서 아스드롯, 가르나임, 수스, 샤웨, 기랴다임, 엠 족속, 이거는요 위에서부터 완전히 하나하나 다 박살내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5나라가 우리도 한 군데 딱 모아가지고 우리도 힘을 한번 해가지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한번 있다가 우리도 한 방에 확 물어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길을 꺾기 위해서 위에 있는 성부터 하나하나 박살내고 그 다음 성 박살내고 하면서 막 대대적인 정복 전쟁처럼 막 이렇게 오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일은요 막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에돔 지역부터 해가지고 막 엘바란 그리고 엠미스바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모리 족속을 쳤다. 넘겨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나 완전히 막 싸그리 주변에 도와줄 만한, 혹시 밑에 쪽으로 도망가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 막 이런 거 다 끊는 거예요. 다 정복하고 밑에서 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쳐들어오는 게, 이게 조금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8절 넘겨주세요. 8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이 나라 왕이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8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네 나라 왕과 맞서는데요, 보나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나라 왕이 이기겠죠. 10절에 보면은요,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냐면 역청구덩이가 많습니다. 역청구덩이는 뭐냐면, 역청은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진득한 뭐 진흙이나 타르 뭐 이렇게 뭐지 기름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구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5 왕이 믿는 바가 있었는데 전쟁에 오면은 이 앞쪽에 구덩이가 많아요. 대군, 우리보다 더 많은 대군이 쳐들어올 때 진흙, 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막 함부로 전쟁 막 전차 이런 것들이 막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막 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우리가 먼 데서 활을 쏘든지 우리가 해서 이기자 하고 있다가, 아까 어떻게 쳐들어왔죠?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앞쪽으로 넘기면 밑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쳐들어오면은 앞쪽에 뻘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다시 삥 돌아서 지금 뒤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 역청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빠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오는데 싸워야 되는데 뒤에서 오니까 도망가다가 누가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요 앞에 있는 역청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막 도망가고 잡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한 방에 팡 깨진 거예요.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봐, 바칠 게 없어? 니들 먹을 거는 있네 하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노략해 갔습니다. 결국에는 14장을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면 북쪽 강대국 네 나라가 밑에 약소국 5나라를 점령했구나, 노략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냥 일반 뭐 그냥 세계사, 역사책, 뭐 전쟁사 뭐 이런 책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 전쟁 이야기 그냥 그런 것에 성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를 기록해 놓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써놨어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는가? 처음에는요 5나라를 다 써놓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내 왕이 5나라 왕을 처음에는 다 써놨죠.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만 써놔요. 나머지 3나라는 써놓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2나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도 안 씁니다. 소돔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돔 안에 있는 조카 롯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이 5나라에 있었던 것 같지만 2나라로 줄어드는 2나라를 기록합니다. 나머지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2나라를 기록해놨다가 소돔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5나라가 지든 4나라가 지든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소돔 안에 있는 지금 한 명 롯으로 줄여요. 성경의 관심은요 철저하게 믿는 자들 중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써놓았지, 성경이 역사를 정확하게 이 인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이요 역사와 역사에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성경은 마음대로 써놨냐 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역사는 뭐예요? 승리자의 관점을 써놓아요. 특히나 보세요. 조선을 세웠던 건국했던 이 태조와 또 그 밑에 태종 이방원이 한 일들을요 굉장히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위화도 해군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고려는 어차피 다 썩었어 망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들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승리자의 관점에서 써놓는 그런 역사들이 많거든요. 성경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철저히 구속사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관심 있다? 롯에게 관심. 5나라, 4나라와 5나라가 처음에는 막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위해서 이 대국들을 움직이면서 이 나라들을 움직이면서까지 롯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에 틀어먹었습니다.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롯은 의인이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롯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신약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롯은 의인이다, 의인이 상한 마음이 상했다라고 신약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 중에도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자기 생각을 쫓아갔고요.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갔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롯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더라. 징계하시더라.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롯은 의인이다. 신앙의 질이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체적인 사고방식과 모든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방식들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전부 동성애에 빠져있던 그런 곳에 살면서 불법한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니까 자기는 그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 영혼이 상하고 고통받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못 빠져나온다. 소돔이 주는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초장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보이던, 애국과 같이 보이던 그곳에서 나와서 말씀만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니까 결국엔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돈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간 롯, 기복신앙, 복을 쫓아간 롯이 결국에는 돈을 얻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롯도 잡혀가고 12절에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돈을 쫓아서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던 롯의 그 재물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기복신앙 쫓아가니까 복이 오더냐? 아니, 재물이 뺏기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던 도시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포로가 되고 끝나는 삶은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가는 백성들이고요. 그래도 롯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데 누구를 사용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인 거예요. 재물을 잃고 포로가 돼서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요, 우리 안에 구원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망해도요, 사업이 다 망하고요, 빚더미에 올라앉고요, 여기저기 쫓겨다녀도 끝이 아닌 이유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면요, 그 아까 도망한 자 중에 하나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때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냥 옛날부터 그냥 우리가 듣기로는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 집에 왜 318명이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한정근 교수님, 고신의 구약학 교수님인데요. 교수님이 이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 집에만 318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쫓아간 모든 동맹,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가는데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고대 사회에 너랑 나랑 형제야 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있어도 같이 전쟁 나가고요. 누가 쳐들어오면 같이 막 힘을 싸워서 같이 싸우고요 하는 어떤 그런 아주 혈연관계, 혈맹관계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집에서 길리고 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하는, 여기 훈련에 포함되는 자가 뭐냐면 같이 이제 막 전쟁 연습을 하는 그런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뭐 이렇게 같이 동맹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한 318명까지 데리고 갔다. 용병까지, 집에서 키운 사람들, 용병들 다 합쳐서 318명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 근데 318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1000명, 2000명을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저 강대한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밤에 기습해서 이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는 것 말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훈련을 아브라함이 시켰다 한다 할지라도 뭐 UFC에 나가는 막 싸움 잘하는 파이터와 같이 막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 한들 318명이니 그 대군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막 삼국지 막 이런 어떤 역사 뭐 알렉산더 뭐 전쟁 책을 우리가 너무 역사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막 한 명이 막 100명을 막 쓸어버리고 막 뭐 10만 대군 100만 대군 막 쓸어버리는 거를 예사롭게 생각하는데요. 전투나 전쟁에 나가서 진짜 전쟁학자들 이야기, 역사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 명이 10명 5명 상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한 명이 1대3, 1대2만 되더라도 전쟁에서 1대1로 싸우는, 한 명이 한 명 싸우는 것도, 왜냐하면 둘 다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둘 다 훈련받은 사람이 2대1로 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UFC 파이터들도요, 나보다 5kg 많은 사람하고 1대1로 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길리고 훈련된 자가. 그래서 우리가 막 뭐가 318명이 가가지고 막 하니까 막 그냥 와 하면은 막 갑자기 1000명 만명이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고, 그렇게 우리가 막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318명이 그 내 나라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처리해 주셨다는 말고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이 아므레 그리고 에스골, 아넬 이런 동맹 혈맹들을 잘 맺어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혈맹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십니다. 그렇다고 동맹을 만들지 말라 소리도 아니고요, 훈련하지 말라 소리도 아닙니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동맹을 의지했던 사람과 나의 훈련을 의지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요 전쟁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 대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동맹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16절에 모든 것을 재물을 빼앗고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면에서는요 롯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거 보면 아브라함도 막 아내도 뺏기고 지금 난리가 났죠. 애굽에 갔을 때 롯이 봤을 때는요 자기도 막 잡혀가고 뺏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해 주십니다. 자기에게도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도 빼앗긴 것 없이 도로 다 찾아옵니다. 롯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뺏긴 것 없이 다 찾아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롯에게도 기복신앙을 쫓아다니고 있는 롯에게도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요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돌아왔죠.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은 돌아왔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는데요 롯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잃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자기 재산도 다 찾아가지고 원래대로 다 회복시켜줬음에도 소돔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질적으로 출발 신앙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기복 신앙을 쫓아간 사람과 말씀 신앙을 쫓아간 사람의 차이예요. 말씀 신앙을 쫓아간 사람도 삐걱거려요. 말씀 신앙 쫓아간다 안 삐걱거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도 삐걱거려요. 기복 신앙 쫓아가는 사람도 삐걱거리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점점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나중에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교회 다닌 지 20년이 돼도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재산 뺏기고 목숨이 날아갈 위기를 만났어도 회복을 시켜줘도 기복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소돔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을 두고 이 찬양 가사가 지어진 게 있죠. 찬송가 522장 3절에 보면은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물론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세상 물질만 취하다가 그곳에 있다가 너도 타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불쌍히 꺼내주시는데 빨리 안 나옵니다. 소돔에서 막 나오라고 해도 빨리 안 나와요. 막 그리고 지체하고 막 이것저것 막 옆에 저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땅으로 안 갑니다. 막 가다가 막 돌아보다가 안에는 소금기둥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저 옆에 소할 땅 좀 괜찮아 보이는 그 땅으로 갈게요. 내가 망해도 저 정도까지는 못 가죠. 망해도 요 정도는 살아야죠. 뭐 그런 겁니다. 망해도 막 나는 마치 비싼 막 벤츠 끌고 다녀야 됩니다. 막 약간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롯은요 모압과
암몬을 낳게. 그 당시에 롯,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로 기록되어 있고요. 큰 롤 모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요. 너도 롯의 길을 걸어갈래?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래? 이거는요. 우리가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누구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얻기 전까지, 그 바로 1년 전까지도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애를 주니 안 주니 막 난리를 하고 살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얼마나 흔들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믿음의 결론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롯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호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주실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신호를 주시는데요, 못 깨달아요. 롯은. 아브라함은요, 똑같이 흔들리다가 하나님 신호를 주면 깨달아요. 이게 차이예요.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흔들리는 주변의 성도님들 봤을 때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분들 보면서요, 함부로 우리가 막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판단하시고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깨닫도록 만져주시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런 거 할 때에 깨닫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돌아오시게. 하나님 만지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만지면 얼마나 심하게 만지시는지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은 내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지만 나중에는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요, 그것도 못 끊어내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옵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신분이 이제 벌써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휘청거리고 올라와서 말씀을 붙드니까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벌써 에스골, 아넬, 마므레 막 이런 동맹들이 생겼죠. 318명의 막 군사와 막 동맹들이 생기지요. 집도 거부가 되지요.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나와서 막 인사를 합니다. 막 소돔 왕이 막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소돔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소돔 왕은요, 세상 왕의 대표로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왕. 한마디로요, 세상 왕은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멜기세덱은요, 살렘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하면 우리가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예수님, 구원의 왕이 떠오릅니다. 결국에는요,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히브리서 7장에 설명하고 있으면서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구약시대 때는요,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요,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하나밖에 못 가집니다. 왜요? 다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면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 뭐예요? 예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제사 지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죠. 너는 왕이야. 네가 죽든 전쟁에서 지든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 제사장을 기다려야 돼. 왜요? 이 땅에 왕이요 제사장인 분을 기다려. 왕이요 제사장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살렘 왕, 평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이 살렘 왕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을 이기고 왔는데요, 동맹이 있어서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잘 시켜서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대적들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누굴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길리운 동맹들과 그리고 집에 길리운 318명과 동맹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돌아옵니다. 의기양양하게 귀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역시 내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작전이 잘 맞아 떨어져서 밤에 그것도 다 잘 때 탁 쳐들어가니까 얼마나 멋지게 이겼어. 우리 동맹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동맹 없었어 봐. 나 혼자만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렘왕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대적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신앙이 있는 자는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복 신앙이었다면, 찬양하세요 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쁩니다. 와, 아브라함 역시 네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니까 네가 그렇게 복 받았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칭찬 듣고 싶어요. 와, 집사님 믿음대로 사니까 사업이 버뜩이로 섰네요. 와, 믿음대로 사니까 와, 그럼 복을 받았네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집사님 잘된 게, 장로님 원사님 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이라서 앞에서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집에 가서 기분이 나빠요. 집에서 막 아내랑 막 목사님 막 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사업 잘 됐는데 뭘 자기가 해줬다고 맨날 앞에서 입만 털면서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이게 기복신앙과 말씀신앙의 궁극적인 차이. 하나님이 집안에 복을 주십니다. 건강, 물질,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복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받아야 될 복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나무, 키우지 아니한 가축들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거든.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신명기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둘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 물질, 건강, 사람, 우리의 모든 축복 중에 하나님이 건강 하나만 걷어가셨다 해보세요. 건강만 없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 물질 하나 없는 건 당연히 물질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에 사람만 안 붙여줘 보세요. 막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할 때 옆에 미리 살아보신 분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만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변에 사람을 선물로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받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겼구나를 깨달았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을 보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 내가 막 생각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들어주세요. 네가 무슨 캐나다야, 너는 한국에나 살아, 막 반대로 주시면은 좀 약간 내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말씀, 내가 이긴 것 같고 막 의기양양해서 돌아올 때, 조카도 구할 수 있고 막 나는 형 막 싸움도 잘 막 역시 막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대단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많은 전리품들이 생기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최초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조를 누가 드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와 이 모든 것들, 내가 이곳에서 말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는 자가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 같은데 한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이 헌금 봉투 같은데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다른 교회를 탐방하다가 봤는데요. 역대상 2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 이야기가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땡깁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땡겨요. 거기 가서 잡혀온 우리 소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사람만 다 돌려줘. 그리고 거기 재물 다 빼앗아 갔던 재물은 다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느냐, 아니면은 사람은 다 가져가고 재물을 취하느냐. 전리품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22절에 소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게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요 동맹이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지만 함께 힘을 함께 해서 함께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안 가지고 재물도 너 가져가. 그런데 지금 전쟁하느라 얘들이 먹은 거 있지, 먹은 거는 빼줘.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오면서 먹은 거는 빼주고,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쟤들은 원래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전리품들을 다 이렇게 전공에 따라서 다 분배를 해야 돼요. 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여기서 얻은 걸 안 주면은요, 다음부터 같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전쟁 났다 하면 쟤는 전리품 가져가서 지가 다 가져가는 놈이야. 나 안 싸워. 목숨 같이 안, 목숨 왜 걸어? 무슨 그게 혈맹이야. 쟤는 지 목숨만 챙기는 놈, 지 재산만 챙기는 놈인데 같이 안 싸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걔들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고 자기들이 훈련 잘해서 이긴 줄 아는 그런 애들은 다 나눠주자. 걔들은 나눠주지만 내 거는, 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나는 믿음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거는 하나도 안 줘도 돼. 대신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해를 봤어요, 이익을 봤어요? 전리품도 하나도 안 가졌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에서 11조만 드리는 거예요. 손해죠. 이 교회 다니면요, 예수 믿으면요, 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손해예요. 교회 다니신 시간에 차라리 잠이라도 푹 자고 시원한 데서 푹 자면 건강이라도 좋아지죠. 에?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면 몇 푼 더 벌잖아요. 왜 예배 드리러 가요? 뭐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내 모든 삶보다 주일 예배 이 1시간,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빌어준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기대합니다. 11조는 바치지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소돔 세상 왕이 주는 복, 세상 왕의 복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주는 복인가.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왕이 주는 소돔 왕이 주는 이 전리품들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눈앞에 있는 이 물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믿는 거죠. 소돔왕이 주는 것은 뭡니까? 쾌락, 음란, 뭐 주일 빼먹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소돔왕이 주는 것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지금 눈앞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없지만 주실 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방패고 내가 상급이다. 아브라함도요,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지금 막 은혜의 시간, 수련회 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수련회 때나 막 예배 때 막 부흥회 때는 막 방방 뛰었지만 막상 집에 오면은요, 뭐 거절합니다. 막상 집에 와서 내 현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가면은요, 내가 살아야 될 학교로 가면은요, 뭔가 거절해, 뭐 이상해요. 그때 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 거절 잘했다. 세상 왕이 주는 그 돈 막 눈앞에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냐, 막 아깝냐, 다시 오니까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우 정신 차려.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하나님이 답니다 막 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막 내가 주를 위해 내 인생 다 던지겠습니다 막 수련회 때는 그래 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이구 진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깝고 막 물질이 아유 조금만 달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15장 1절 찾아옵니다. 둘 순종했지만, 말씀대로 살았지만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을 때, 내가 네 방패 아니냐? 내가 너의 상급 아니냐? 이 세상의 그 큰 상보다 내가 너의 상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사랑의 여호와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질과 신앙의 체질을 계속해서 개선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씀 위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흔들리고요, 롯도 흔들리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결정적인 순간,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막 허무함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축복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찬양으로 함께 축복송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기를
못 잡겠네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주는 복인가 소도망이 주는 복인가 잘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긴가민가 하기도 한데 끝까지 말씀 위에 서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만물의 에스골 에넬이 뜻이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만 있는 것 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롯과 같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워 보이는 것조차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난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할지라 그때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그때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상황이 주는 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자꾸 점점 더 생겨져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롯의 길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신앙이 우리에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찔림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매일 직장생활과 매일 학교생활에 돌아보면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과연 서 있는 이곳이 맞는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네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에 너무나도 롯과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나아짐이, 더 편리함들이 내 삶 속에 더 많아지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길로 조금씩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에 나만 바라보면 나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있기에 함께 가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이 11조가 하나님 손해 같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때로는 그런 믿음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좋아졌을 때나 나빠졌을 때나 늘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말씀 신앙 위에 서 있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우리가 누가 주는 복인지 분별하기 원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쫓아가는 수많은 록 같은 저 영어 저렇게 엉망진창됐어요. 우리가 가서 건져내야 된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구원자로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 구원자로서 건져내는 우리 가족들도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가족 록 같은 저 영혼 세상에 톡 들어가면 엉망진창이 다 건져낼 수 있고 또 여기 결과에도 또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건져내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그 건져낼 때 보면 이제 그 놀라운 거는 우리가 롯도 건져냈지만 주변 있는 사람 다 건져내버린 거예요. 야,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건져내는 역할도 관심을 이렇게 또 외칩시다. 빛으로 사랑으로 이 무더운 날 아이스크림처럼 되지 말고 락기산처럼 굳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시작. 빛처럼 사랑으로 아이스크림 말고 럭키산처럼 단단히 살아갑시다. 아멘. 내려갑시다. 아이고 이 물을